아멘. 주 예수여,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에 대해서 또 주님 자신이 이루신 그 구속을 매 세대의 인생들에게 그 영이 오셔서 지금 실제로 동일하게 이루고 계신 이 사실을 열심을 품고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구원에 다 동참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자로 다 세움을 입도록 인류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는 본인이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을 얻고 그 구속에 동참한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 무리에게 강한 영과 담대한 영을 넣어주시고 진리의 지식을 또 해주셔서 진리를 분별하는 영을 통해서 많은 허황된 것들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빛의 사자로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룻기 본문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됐는데 지난번 자료 중에서 다 마치지 못한 그 부분 한 시간 말씀 나누고 오늘 자료해드린 걸 가지고 나머지 2시간에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할 겁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1장 1절로 6절을 다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기근, 역병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징벌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수단이다.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 겪고 그 다음에 그 후로 흉년이 왔던 거, 또 동시에 역병이 엄청나게 돌았었죠.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나라의 6.25 세대들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뭐 굶은 사람도 많고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 역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많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또 다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아주 대재앙이 왔었었죠. 룻기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역사상에 그대로 지나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한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지만 한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치적으로 전쟁만 도와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이제 강조해서 지난 시간에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우주 역사를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손을 봐야 되는 것이죠. 뭐 전쟁에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 뭐 그래서 서로 사상이 다르니까 오늘날까지 계속 이렇게 서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이런 것은 우연히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우주를 그렇게 지금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번에는 특히 이제 룻기에는 기근에 관한 말씀이 중점이기 때문에 이제 기근에 관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기근이 연속되면 당연히 가진 자는 가난한 사람의 소유를
착취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오게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돈이나 밭이나 또 심지어는 그 가난한 집 처녀도 그냥 돈 몇 푼에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우주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정, 우주적으로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지, 그 뭐 어떤 집단이나 오늘날 요즘에 그 이만희 씨 거기 아주 열심히 내는 어떤 분이 우리 사이트에 마침 들어가지고 뭐 이제 이런저런 글도 쓰고 그러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참 사람들한테 성경을 바르게 딱 알게 하고 그 우주를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사람들한테 인식만 시켜준다면 야, 저런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엉뚱한 사람을 전도하느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을 보면 그들은 자기네 거기에 안 오니까 안타깝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참 이제 나는 뭐 이제 좀 힘하다 할 정도의 어떤 말투만 이렇게 이제 일부러 내가 사실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뭐 충격을 좀 줘보려고. 그래도 눈 하나 끔찍 않더만. 그거 보면은 야, 참 대단한 인내심도 갖고 나 같으면 성질 나서 그만둬버려. 안 들으면 그만둔다 해서 나 벌써 돈 떨어버렸을 것 같아. 그런데 인내심이 보통 참. 자, 이제 우리는 특히 그 기근, 흉년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기 때문에 흉년이 오면은 기득권자들은, 이미 가진 것이 있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것을, 소유를 자기 것으로 이제 착취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 도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 수단임과 동시에 죄인들을 깨어나서, 잠자는 자들을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그런 수단이 또한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양면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을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21장 2절부터 6절. 읽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불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거기에는 몸값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여자를 살 때는 모하루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빅물을 줘야죠. 그래서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이제 창녀인 줄로 알고 내가 네게 들어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럼 뭘 주고 나에게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흥정이 되죠. 말하자면 그 몸값을 흥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몸값이에요. 종으로, 히브리인을 종으로 사는 경우에는 신분이 종이 되는 것은 아니고 품꾼의 신분으로 6년 동안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만 품꾼으로 부려먹고 7년째는 품삯을 후히 주어서 나가서 자유롭게 살게 해줘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율법이니까 이방인에는 그런 법이 없죠. 자, 그래서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랬는데, 히브리인들은 안식년 면제년이라고 하는 해가 7째 해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이제 늘 이거 7째 해라고 하는 걸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7째 해가 7번 지나가면 신년이 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 경우는 본인이 자력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를 말한 거예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러니까 팔려온 다음에 상전을 통해서
아내를 얻게 되었을 경우 그렇게 되면은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여기 속할 것이요 이 말은 상전이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신약의 이제 표현을 보면 그 로마서 그 8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 영에 있는 자라고 그래. 영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원래가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어디에 속했느냐? 육신이 주인이냐, 영이 주인이냐, 그 사람의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러니까 그 아내는 자기가 빗물을 그 몸값을 주고 자기가 산 게 아니니까, 자기가 그 빗물을 주고 맞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낳았으면 사람을 반으로 자를 수는 없잖아요. 자식을 낳았어.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사람을 반씩 잘라서 이렇게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사람은 그 자식들은 못 나간다. 주인 것이다. 이제 그 말이죠 지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 난하주에 보면 재판장이라는 이 용어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시편에서 보면은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했다 할 때 거기 재판장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 그런데 재판장은 곧 신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또 그를 문이나 문 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쉼토록 그 서왕전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종에 관한 율법인데, 지난 시간 그 둘째 시간 때 이제 이 율법이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이것을 신약의 빌레몬서를 들어서 설명을 다 해드렸었어요.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원래는 깃들리기 전에는 도망갔죠. 지 스스로. 그거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주인이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망간 종은 잡히면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해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마침 대신 그 몸값을 물어주는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편지 한 장 덜렁덜 달랑달랑 그러고서 주인에게 다시 가면 잡히면 원래는 죽는 거예요. 죽이든지 매질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복종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양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 못 가게 일을 시켜도 쇠사슬로 묶인 다리로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꼴랑 못했어요. 그때 당시는. 상전과 종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원래 우리 김영재님이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설명해 주실 그 둘로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다라는 그 어근에서 오는 말인 거예요. 죽고 사는 생명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상징이죠 이것이.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죽고자 해도 못 죽게 만들면 못 죽는 거예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내가 다 했어요. 네? 그런 율법이 귀가 뚫리면은 영원한 종이 되죠. 그런데 귀가 뚫리면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하면 주인이 준 아내라는 것은 교회가 되겠죠, 이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자면,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아내는,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 하면 이제 교회를 염두에 두는 말이니까, 그 두 사이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면 이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율법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상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집 보면 예수님의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확실하면, 주님의 교회가 확실하면 이제는 확실하다는 건 귀가 뚫렸다라는 말이죠.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을 이제 알아듣고 분별하는 능력이 왔다 그 말인데,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밝은 귀를 가지고 있으면, 할례받은 귀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 생활에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다. 귀가 뚫린 종이면은. 자,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극한 상황들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루스의 가족사로 돼 있죠. 이제 성경에는 듣기는. 그런데 그 얘기가 사실은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저주받은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들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얘기다. 모든 옛사람에게는 그런 저주가 다 있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나오미와 루스로 대표되는 아담 자손들 모두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그치게 하시고 풍년을 주셔도 흉년 동안에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착취당하게 돼 있다. 흉년이 단 1년으로 딱 끝나고 1년 만에 다시 풍년이 와버린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죠. 어떻게든지 해서 빚을 갚아나가니까 조금씩이라도 해서.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면 자신의 몸까지도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뭐 먼 데 있는 자갈밭 한 떼기 팔고, 그 다음에는 헐 수 없이 운전 옥다 맡기고 아끼던 거라도 또 팔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 가서 그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라고 가서 잔심부름이라도 할 만한 애들은, 젖발리는 애기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자라서 잔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으면 부잣집에 종으로 줘야죠. 그렇다고 뭐 그 종으로 부려먹었다고 걔들 먹여준 것만 해도 황공감사한 일이지 돈 달라고는 못 하잖아요. 품삯도 못 받지. 어른 종만 돈을 받는데 본인까지도 종으로 팔려가고, 본인의 아내는 남의 집 부잣집 부엌대기로 팔려가는 거죠. 식무라고 그랬죠. 지금은 뭐 이제 도움이라고, 참 좋은 말이야. 도움이. 그래, 지금은 참 좋은 말들이 공급화돼서 도움인데, 그때 당시에는 부엌대기예요. 부엌대기 노릇은 굶어 죽지는 않죠. 누룽지라도 먹으니까. 어쨌든 간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까지 되면 고리대금업자가 모든 소유자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전토, 집, 자식, 본인까지, 아내까지도 고리대금업자가 주인이 된다 이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자신이 맘대로 살았잖아요. 원래는 흉년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었었죠. 그 자기 자유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면 내 맘대로 모든 걸 못하죠.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종이라는 개념이 딱 되면. 야,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할 때 과연 누가 인생의 이 복잡한 인생사의 얽히고 설킨 문제를 누가 풀어줄 거냐. 이사야 선지서의 글을 읽다 보면 꾸불꾸불하고 긴 뱀 리워야탄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 리워야탄이라는 말이 그게 얽히고 설켰다. 이렇게 그런 어근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큰 짐승, 바다에 큰 짐승이 나게 하셨다 할 때 그거 나오는 말이에요. 그 용어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달리 했어요. 뭐 어디는 뭐 들여부라고도 늑대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됐고, 어디서는 악어 뭐 또는 하마라고도 번역을 했고,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다 리워야탄이 뒤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인생사 무엇을 전부 헝클방클 막 엉망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 모시 뭐 이런 거 할 때
그 어머니들이 이불을 쪼여서 해서 무릎에다 문질러서 이어 붙여서 해서 그거 만들어 놓으면 애기가 와서 휙 그거 저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게 할 수가 없죠. 그거 다시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끊어가지고 다시 이어야 돼 그거. 그렇게 만드는 이렇게 모든 인생사를 엉망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게 누가 그러냐? 마귀가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마귀가 자의로 지 맘대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기 윤자매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우리 김자매 걔 잠깐 손 좀 봐주고 와 그 보내면은 얘가 와가지고선 아니 잘 나가던 인생을 아주 엉망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해볼 좋게 만드는 거야.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없게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되죠 그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자꾸 끊어야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생명줄이 끊어지는 걸 상징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 인생은 단절을 시키고 나서 주님께서 새 생명을 부어가지고 다시는 어떤 것도 만지거나 손댈 수 없는 완전한 새 생명을 해서 그 생명으로 영생하게 만드는 걸 상징한다. 그러니까 흉년이 온 것도 진리를 깨닫고 보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또 흉년이 왔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다 뺏겼는데 뭐 감사하냐 이렇게 나오면 그건 또 할 말 없고 참 그게 너무 억지 쓰는 말이니까. 그러나 인생은 한번 그야말로 엎어져 가지고 뒤집혀 가지고 그냥 얌전하게 엎어졌다 얌전하게 뒤집히면 안 돼. 이거 그냥 휘 와서 막 저어 놔가지고 리오야탄이 꼬리로 막 흔들어 놔가지고 파도 물결이 그냥 감당할 수 없게끔 이렇게 친 다음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은 음부 체험을 해야 된다. 그때 바다 깊은 쪽에 바닷속에 잠기면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 좀 건져주세요. 이 사람만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자기네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뭐 오늘 교족부 써내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얘기죠. 성경과 사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예배당에 가서 교족부 써내고 세례식 하면은 구원받았다.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지경에 처해진 자기의 무슨 뜻이나 자기의 잘못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응당 무슨 잘못을 해서 벌을 받으면 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사람 양심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그런데 흉년이 오더니 한해 흉년도 아니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많은 돈을 못 모으고 그러고 산 거예요.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러고 산 거예요. 입에 참 산소리 늘 있어가면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흉년이 계속 오고 나니까 가진 자의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는 명의가 가진 자의 것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보면 내가 무슨 죄 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망을 떨어져. 나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죠. 그죠? 전생을 탓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모태에서 태어나지 말고 그냥 칵 죽어버렸을 걸. 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앉히고 젖발려가지고서 나를 오늘날 이 모양 되게 만들었냐. 막 이제 그게 뭐야.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난 모르는 상태에 지금 당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린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남의 것을 훔쳤거나 살인을 저질렀거나 그 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물론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보고 주께서 우연히 이제 와서 이밭에 우연히 도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욥기를 볼 때 욥이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징벌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막 해가면서 막 덤비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욥이 무슨 도적질을 했겠습니까? 무슨 살인을 했겠습니까? 무슨 간음을 했겠습니까? 욥이 어느 정도 진짜 훌륭해 아니요. 내가 막 다른 여자를 막 쳐다도 안 봤다.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율법의 의로는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본인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이나 어떤 방법 동원을 통해서는 벗어날 길이 없는 지경에 딱 몰아붙여 놓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실 때, 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너 그렇게 아는 것이 많다며. 심지어 야, 타조가 어떻게 알라가지고 어떻게 부화시켜서 타조 번식시켰니? 너 그거 알아? 막 아무것도 아닌 얘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도 앙알거리니까 야, 악어 힘세지. 악어 주둥이 꼭 묶어가지고 그 주인이 끌고 가고 풀리다 끌고 갈 너 그렇게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할 힘이 있어? 근데 나는 그거 다 할 수 있어? 이러니 그게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였다 그 말이죠. 죄라는 게 뭐 성경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오늘 막 누구한테 내가 막 그 사람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열불이 터져서 막 했어 막 그러면 그게 죄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 그런다. 이것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서 빗나간 사람이야. 벗어나버린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쳐 주려고 아무리 해도 사람이 너무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로 알려줄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엉망이 되게 만들어버려. 인생이 잘 나가면 안 돼요. 중간에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인생 내 자신의 인생사가 헝클망클 막 완전히 엉클어진 실타래와 같이 이렇게 막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 수습을지를 모를 지경에 와야 나보다 더 힘이 센 어떤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꼭 뭐 무슨 내가 남한테 막 욕했다 오늘 막 그런 거 율법적인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때문에 양심의 법에 따라 판단이 되는 그런 범죄들, 허물들, 흠결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담아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말,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욥은 욥과 같이, 뭐 요셉은 요셉과 같이, 야곱은 야곱과 같이, 오늘 이제 룻과 그 가족은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다뤄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다뤄야 되고 저 사람은 또 그렇게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 김정아는 어떻게 해야만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 안정식이 하는 것처럼 김정아한테 했다가 김정아는 안 와. 안 오고 저기 도망가가지고 저 이쪽 얻어맞았는데 저쪽에 가서는 거기 쳐다보면서 막 앙알대고 앉았어. 하면서 딴 사람 보고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나가버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똑같이 다루는 게 아니야. 이것이 전능자가 하시는 일이다. 이게 누구는 돈을 안 주면은 안 믿어. 누구는 돈을 줘야 돼. 줘가면서 달래야지. 아예 안 주고서 이리 와라 그랬다가는 도망가 버려. 그게 돈을 주는 사람도 있어. 또 누구는. 근데 누구는 돈을 주면 안 돼. 이거는 또. 누구는 건강하면은 안 믿어. 건강하면은 자기 건강이 신여. 누가 뭐 난 저기 젊은 날 40대 때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지 감기 다 나한테 줘. 이런 사람들나 만나봤었어. 그런데 맨 먼저 죽더만. 위암인가 뭐 암으로 이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건강 장담하면 안 돼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주께서 건강하게 해주시면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건강할 것이고, 주님께서 건강을 걷어가시면 자신 묻어는 거예요. 묻어는 거예요. 욥이 그 기왓장 깨가지고서 두둑거리 사람이 아이고 그치라고 긁고 있었잖아. 악창이 나가지고 자꾸 골마 터졌으니까 얼마나 가려웠겠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마누라라는 사람은 아이고 되죠 인간아 그러지 말고 나라도 살게 나 너 때문에 병가 오는 거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 말이었겠지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병에 장사 없고 병에 연료 없고 병에 효능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것도 잠깐 아프다가 나으면 효자 효녀고 다 효부들이죠. 그리고 뭐 사랑하는 남편이고. 그런데 아내가 이게 득득 긁는 것을 그것도 잠깐이야지 3년 4년 넘어가면 화장실에 앉아서 아이고 저놈 인감이 안 내려가냐 속으로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 나라도 살게 좀 데려가 주시지. 나 저놈 인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이렇게 하늘 남자 있으면 제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남편 병가놓은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의 한계는 다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이 구원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우주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행사라고 하는 것의 관점으로 넓혀서 생각을 해야 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지 그냥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들의 그 단순한 상황만 생각해가지고서는 이게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내 구원의 말씀으로 이해되기는 어렵다. 여기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 사람 물론 있겠죠. 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누가복음 이제 15장에 보면 흉년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로 비유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물질적인 흉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만나는 것이 영적인 기근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는 상태로 세상에서 계속 잘 나가고 만사가 다 여인하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지금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선악과의 복에서 아직 벗어나지, 즉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년이 차기까지 못 박는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가 될 거예요. 모임에 잘 나오시던 어떤 한 가정이 왜 실족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에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이 이해가 지금 안 됐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안 믿어졌다. 안 깨달아지면 안 믿어지는 거죠. 그 본인의 애타는 마음은 나도 다 알아요. 나도 뭐 똑같으니까. 혈육이나 다 똑같지. 뭐 특별한 사람은 어디 있어? 은혜가 있으면 그냥 하루 넘어가고, 은혜가 없으면 아니 뭔지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 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아 그러는 걸.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난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떠나가게 해주시면 신앙 자체를 버리게 돼 있어요. 지가 신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런 분들이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나에게도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사단의 사자를 좀 내게로 치워달라고 기도를 3번을 했다는 거야. 그럼 숫자적으로 3번 딱 오늘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했다.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실제 응답이 온 것은 내 은혜는 너한테 족한 거다. 그렇게 왔더라는 거야. 네가 약할 그때 내가 네 안에서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한테 약점을 있는 거 그냥 내가 놔둬야지. 그러고 너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약점이 더 많아야 돼. 이런 거라 말이야. 응답이. 그래서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평생에 그 몸에 짊어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죽인 건 십자가의 그게. 십자가라는 건 육체가 사람의 육체가 십자가다 이미 말씀드렸죠. 육체 속에 죄가 떠나가지 않게 만들었어. 죄성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바울 사도가 훨씬 더 약점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약한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 문제와 근본적인 죄에서 구원하는 문제가 같으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 구원이라는 게 뭔 말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지한 짐승의 마음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가 그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죄가 사실은 왕이고 죄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 육체 속에서.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오늘 꼭 해결하셔야 돼요. 룻기 강해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오늘 시간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전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버림받은 죄인의 상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짓이 죄의 열매들을 낼 수밖에 없지요. 죄가 그 사람의 주인인데 그렇잖아요. 자, 이 근본적인 문제가 꼭 해결이 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이제 15장에 보면 흉년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로 비유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뭐 죄인들의 친구로다 막 이래가면서 그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죄인의 친구니까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정죄받는 사람들이 친구로 왔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영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메시아라면 우리는 안 믿겠다 그랬다 이거예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신부로 오는 메시아라면, 그들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라면 우리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그래서 배척한 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이 전하는 소위 말하는 전도 내용과 성경이 말하는 전도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누가복음 15장 이어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이제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청지기를 둬가지고 부자의 집안 살림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부자한테 빌려다 쓴 빚쟁이들을 다 오라고 하더니 빨리 앉아서, 아니 빚이 기름 100말, 빚이 예를 들어서 뭐 밀 100말 100가마 줬다는데 너 여기 50이라고 써? 너 여기 80이라고 써? 아니 주인 것을 가지고 지멋대로 탕감을 해줘버려.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가서 고자지른 사람들이 당신의 것을 당신의 종이 마음대로 갖다 지금 오남용 잘못 쓰고 있다, 다 탕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가서 고자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딱 와서 사정이 어떻게 된 건데 하고 물어보고 나서는 그랬어? 근데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오히려 더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옳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건 누구를 말한 거죠? 예수님의 아들들, 제자들을 말한 거예요. 탕감해 준 사람들. 빛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의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그 말씀 끝에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또 그들은 간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무슨 간음을 했겠어요? 육신적으로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간음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간음한 얘기를 해가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간음함이라고 추가로 설명을 딱 해놨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가 의다 아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는 부자와 부자 친구들이 앉아서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하는 얘기가 나오고, 거지가 그 부자의 집 문간에서 부스러기 개한테 던져주듯이 그거 던져주면 그거 얻어먹고 살던 거지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거지는 죽어가지고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됐는데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걸 보면 부자라는 개념도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죠. 그죠? 이병철 씨, 지금 이병철 씨가 아니라 이건희 씨는 뭐 날마다 잠만 자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고, 이재용이지 지금은. 이재용 씨라고 구원 못 받는다는 법은 없죠. 그렇잖아요. 뭐 정몽준 씨라고 해가지고 그 정씨 가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라고 구원 못 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세상적인 부자라 해서 구원 못 받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부자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알고 보면 말씀줄이나 읽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걸 말한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히브리어, 헬라어 뭐 한다고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받기 어렵다 이거예요. 자기 그거에 잡혀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름하고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속에 채워져 있는 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세상 말로 채웠겠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오남용하면 멸망의 도구가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렇잖아요. 신학이든 무슨 뭐 히브리어 헬라어든 다 유용하게 사용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유용하게 사용이 되려면 사람을 자기가 가진 취향 그것으로 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가난한 자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면 유용하지만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되게 만들면 그게 멸망의 도구가 된다 이래요. 내가 하는 말, 그래도 신학을 하지 말라고 나는 안 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지 말라 난 이렇게는 말을 안 해요. 돈 벌으면 안 된다 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 유용한 거죠 그게. 그러나 가질 만한 취할 만한 사람이 먼저 되라.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만큼 유용하다. 자기 구원에 또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흑백 물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무슨 염세주의 신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극단주의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돈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든지 뭐 지식이만 구원 못 받는다든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에 잡히지 말아라.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유익한 도구로 써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시간까지 마칩니다.